잠언의 말씀은 지식과 명철과 지혜라고 해요. 잠언에 있는 이 모든 이 하나하나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배웠던 교훈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의 교훈들을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과거적이지만 명철은 현재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사건과 상황과 또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그 분별한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내가 지키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명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과 명철이 쌓이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과 명철이 쌓이다 보면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거는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주는 게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이 그 명철이 또 지혜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랍비들이 탈무드라고 하는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 같이 어떤 삶의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식과 명철과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교훈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철이었고 또 내가 그 준비하는 모든 교훈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16장 1절부터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이 명령형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경영하는 것 이게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어서 그 사건을 또는 그 상황을 또는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모든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맡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주도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 또는 진취적인 이 사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라는 게 뭐냐면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뒤로 돌아보면 내가 뭔가를 선택했다고 했지만 그게 그냥 밀려서 내가 했던 것들이 더 많은 거고요. 또 주어진 것들이 더 많은 거죠. 여러분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사실은 주어진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에게 맡기는 거고 또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말은 첫 번째 이 맡기는 게 뭐냐면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자, 첫 번째 맡긴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말을 하든 누구에게 말을 하든 심령의 말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말의 종교거든요. 말씀 종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육신 가운데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심령의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맡기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사람의 말을 하고 살아요. 거칠의 말을 하고 살아요. 이거를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면 허탄한 말을 하고 살아요. 허탄하다는 게 뭐냐면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거기에 영이 없어요. 거기에 내 속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사실은 말이 심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심령의 말을 한다는 게 정말로 심령의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사람들은 그 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르게 얘기할까요? 그게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내 속마음이 들킬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내가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뭐냐면 내 심령의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설령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내가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이 있어요. 또 사람의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더 중요한 건 말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말을 하고 살으라. 두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근데 인자와 진리라는 게 뭘까? 그게 뭐냐면 인자와 진리의 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손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손은 구제의 도구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손이라는. 근데 손은 어떤 손으로 살으라 하면 인자와 이 진리의 손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자와 진리의 손을 가지고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기준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악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악한 자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핍박하는 사람이 내가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갑질의 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쓰시는데 5절에 보니까 그거 안 하려고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이게 뭐냐면
인자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서 뭔가 도모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깨끗한 손을 갖고 살려면 그 깨끗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인자와 진리의 손으로 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인자와 진리를 추구하는 건지. 근데 인자와 진리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걸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죽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비비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시시비비를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은 시시비비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그거를 그냥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살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죄를 못 본 척하고 살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자와 진리의 손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인도하심을 받는 발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인생을 잘 모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공에 주먹질하고 좌지우지하면서 이쪽인가 저쪽인가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발이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9절에 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을 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자와 진리의 손으로 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로 살든 뭐가 있냐면 하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이게 화목하는 손으로 살게 되고 화목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돼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고 많음의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냐 불의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발걸음이 설령 죽음의 길, 대부분의 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적은 소득을 내가 취하고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나한테 인도하시면 그 걸음으로 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맡기는 삶이 내가 말과 손과 발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이 하나님 앞에 맡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고 내 손이 내 거를 취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자와 진리를 베푸는 손으로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로 나를 끌고 가실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맡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심령의 말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말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유창하고
또 뭔가 운변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 심령의 말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말로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뭐가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말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